오늘은 제41강입니다. 왜 아비멜렉은 이삭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을까? 왜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삭의 그랄 거주, 그랄에서의 실수, 아비멜렉과의 화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41강 개요입니다. 첫째로 이삭의 그랄 거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이주함,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줄곧 보일라 헤로이의 그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 와서도 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로 이주하게 됩니다. 풍요한 곡창지대에 위치한 그랄은 흉년을 이길 수 있기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풍요한 곡창지대인 그랄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람처럼 곧장 애굽으로 가지는 않고 그랄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그랄이죠. 그랄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에 머물라 거주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3절과 5절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해라. 이 땅에 거류해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류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흉년이 들자 그랄에 이삭하고 또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 사실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험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것처럼 또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시험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시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애굽은 뭘 가리킬까요? 영적으로 세상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인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깨닫고 시험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세상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나가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랄의 위치, 출처에 대해서 두란노 성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계속 살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부엘라 헤로이 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랄은 이쪽 해안 평야지대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이 살고 있던 보엘라 헤로이는 네게부 이 사막지대에 있는 굉장히 광야지대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곳 그랄로 이렇게 1차적으로 갔다가 또 그랄에서도 견디기 힘들면 결국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이곳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삭이 보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랄에서 이삭의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묻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웠습니다. 리브가가 아름다운 미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샬, 묻다, 구하다, 요구하다, 간청하다. 단순히 이삭에게 저 여자가 누구야 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삭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협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아름다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삭이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삭이 이곳 백성들이 묻는 것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결국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에게 이삭의 거짓말이 들통을 나게 됩니다.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오래 거주했더라.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습니다. 차크, 웃다, 애모하다 이런 뜻인데 이삭이 아내로서의 리브가를 그렇게 껴안는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것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샤카프, 위에 걸치다, 돌출하다, 내다보다, 내려다보다, 라,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는 것은 우연히 창으로 보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랬다기보다는 창으로 몸을 내밀어서 의도성을 가지고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럴 모든 사람들이 리브가의 미모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블레셋 그럴 사람들처럼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누이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창으로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끼얹는 그 모습이 딱 걸려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왜 아내를 누이라 속였느냐고 신문합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비멜렉의 법정에 이삭이 소환돼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생각에 리브가로 인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이삭의 말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는 죄를 범할 뻔했다. 그러면 어찌할 뻔했냐. 내가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이삭을 책망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림으로 이 이삭의 실수 이 사건이 이제 모든 게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아비멜렉은 이삭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 직책이죠. 그래서 애굽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삭과 함께 이 사건에 등장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아비멜렉이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러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아들 이삭 때도 그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선왕 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블레셋 그랄 왕가에 굉장히 고초를 겪었습니다. 20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그라랑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네가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 가문의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인 왕 때에 또 똑같은 이삭에 의해서 사건이 벌어지자 선왕 때 아브라함으로 인해 겪은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선대왕 때의 학습 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삭에게서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시와 수치를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 28강과 36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1차 실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2차 실수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이삭의 실수는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이죠. 지역은 1차 실수는 애굽 그랄, 이삭의 실수도 그랄입니다. 아브라함 75세 99세경. 1차 실수 때는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브라함 2차 실수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이삭의 실수는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아브라함 2차 실수 때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죽으리라고 경고하셨고 이삭의 실수 때는 아비멜렉이 이삭이 아내를 껴안는 것을 보고 이삭을 책망했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로 인해 죽게 될까 두려운 생각에 들게 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아브라함 2차 실수 때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가문의 태가 열리게 됩니다. 이삭의 실수는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공표함으로 사건이 종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번영과 블레셋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유목민이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사가 가지고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나 소출을 수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창대하고 왕성하여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왕성하여,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계속적인 성장과 진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계속적으로 창대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삭이 열심히 또 계속해서 노력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창대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죠. 일확천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차근차근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창대해져서 마침내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거류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그 아래 거주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이렇게 소출하는, 수확하는 이러한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행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4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 거주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인들이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죠.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굴러온 돌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를 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이삭이 이제 강성해지고 거부가 되니고 양과 소뿐만 아니라 종들도 심이 많아지니까 잘못하게 되면 저 녀석이 우리보다 더 강해지겠다. 크게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15절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기초이죠. 그래서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말고 떠나가라. 간접적인 추방명령이죠. 여기 추방명령이 그치지 않고 아비멜렉이 직접 떠나라고 통보합니다. 16절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에게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흙으로 메움으로 간접적으로 떠나라고 추방명령을 내렸다면 아비멜렉이 직접 떠나라고 이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이삭의 대처법이 17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양보하면서 계속 우물을 파서 승리하게 됩니다. 피스메이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랄 골짜기로 떠납니다. 이제 그랄 땅 좋은 곳, 비옥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라고 통보하니까 그랄 골짜기 협소한 곳을 떠나 거류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원래 이 우물이 소유권이 아브라함 아버지께 있었던 거니까 이것이 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주장해 보는 것이죠.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것이라고 다툽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또 양보하고요. 또 옮겨가서 계속 다른 우물을 파면서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이죠. 첫 번째 우물을 파자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 거리라고 다투니까 떠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에세크, 다툼이란 뜻이죠.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나타나서 지네거리라고 주장하니까 또 옮겨가면서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시트나, 대적함이라는 뜻인데 시트나는요 사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적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탄을 대적자,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고
이제는 그랄 목자들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보, 장소가 넓음 이란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레호보트, 넓은 지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복을 주시겠다고 격려하시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르호봇이라고 우물을 이름 붙인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 나타나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삭처럼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승리해야 된다.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 당시 자신의 생존권과 관련 있는 우물입니다. 우물.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또 그 우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아버지 아브람 때에 있었던 아들 이삭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쫓겨난 곳에서 우물을 파면은 자신들의 것인데 그것도 또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이 그랄의 목자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 양보하고 그냥 용서하고 또 옮겨갑니다. 피스메이커죠. 이러한 이삭처럼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삭과 아비멜렉의 화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 이 아우삿은요 왕의 개인 고문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골 군대장관, 이 비골도 군대장관의 직책명이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비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26절이죠. 그러자 27절에서 이삭이 왜 왔느냐고 따지면서 책망합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이삭이 쫓겨날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가진 고난을 또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나 쫓아내고 미호에서 나 쫓아내고 핍박할 때는 언제고 뭐하러 왔느냐고 전세가 역전되죠. 따지면서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화친을 청합니다. 28절에서 29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와, 아비멜렉이 왜 찾아온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너하고 척지고 살면 우리가 나중에 두려우니까 빨리 화친하자 이것이죠. 이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동맹관계, 아버지 아비멜렉이 21장 22절에 32절에 보게 되면 또 아브라함과 또 맺었던 동맹관계를 이제 그 아들 아비멜렉이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것이죠.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호 불가침, 안전보장, 서로 뭡니까? 해를 가하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오늘날 얘기하게 되면 상호 불가침 협정, 안전보장에 대한 협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제 서로 동맹을 맺고 그 불가침 협정을 맺고 잔치를 베풉니다. 항상 불가침 협정을 맺으면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서로 이것이 변함이 없다 맹세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는 보고를 하자 그 이름을 세바, 맹세라고 부릅니다. 세바는 맹세란 뜻도 있고 7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은 또 히브리 원어로 우물이죠. 세바, 맹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엘 세바는 맹세의 우물을 7의 우물이란 뜻으로 아브라함이 붙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 곁에 정착해 살면서 후일 성읍 이름이 부엘세바로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아비멜렉의 화친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비멜렉, 핍박했던 그 당사자 아비멜렉이 보니까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이것을 이삭이 인정을 받았죠. 왜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양보의 삶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삶, 그리고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양보의 삶과 피스메이커의 삶,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진정한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메시지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의 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고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46절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 두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싫어질 정도로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언약 가문의 혈통을 무시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족속 가문에게 가서 며느리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언약 가문의 혈통과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그 의미는 언약 가문의 혈통과 여호와의 신앙을 떠난 결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이스마엘의 딸 마알락과도 혼인하게 됩니다. 28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에서는 장자권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지난 강의에서 에서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장자권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결혼에 있어서도 경거망동하여 부모들에게 근심이 된 결혼을 했습니다. 언약 가문의 혈통도 무시하고 여호와 신앙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당위성을 우리는 이 에서의 행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아비멜렉은 이삭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을까? 왜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아비멜렉은 이삭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다고요? 이전 선대왕에 겪었던 학습 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왜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했고 그러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끝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